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네, 띄워주세요 하면.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막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떡 먹고 배부른 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막 붙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자,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저 제자들이 저 바람 풍랑 사이에 뭔가 바다 사이에 누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제자들이 엄청 놀랍니다. 저 누구야? 이러면서 저 혹시 유령 아니야? 이러면서 막 놀랍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건너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을 걸어서 오신 겁니다. 물 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배 위로 올라타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쳤는데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 될까요?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운 단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단어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저 힘든 교동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물위를,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도시로 가셨는데도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보여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너희들은 지금 내가 준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단지 육신적인 배부름을 얻은 것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이익되는 일이 있을까 봐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은 먹으면 다시 배고파져요? 안 배고파져요? 다시 배고파져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밥 만약 먹을 거잖아요. 여러분 점심밥 먹으면 저녁에 배고파요? 안 고파요? 다시 배고파지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양식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오늘 확인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착한 일 한다고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부 많이 한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자, 예배를 수십 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참석했어. 헌금 다 드렸어. 그런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 사실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신 건 경건, 선행, 봉사, 기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이 말을 못 깨달아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쉽게 말해서 계속 빵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들 모세 들어봤죠? 모세가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수십 년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먹으면서 와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떡 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떡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떡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랑 다른 말 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떡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이 뭐다?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너희한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를 먹었어요. 다시 배고파질까요? 안 배고파질까요? 다시 배고파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주신 그 떡과 물고기 먹으면 다시 배고파져요? 안 배고파져요? 다시 배고파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진짜 우리가 배도 안 고파지고 목도 안 말라질 거다 그 말 하는 걸까요? 이거는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어린 랩런트들이 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한테 가서 이 말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실 때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랩런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뭐죠? 영적으로 너희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주고 평안함을 주고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이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 1번에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더 받을 게 있나요, 사실? 구원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구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진짜 먹었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실에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최고로 행복한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줄여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행복한 거 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여러분들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굳이 적겠다면 성경 구절만 적어놓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시고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병 고쳐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복음의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어디 가운데 빠졌다고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죄인으로서 사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을 얻을 능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착한 일을 행했을 때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렸을 때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봉사 많이 했을 때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면은 자, 저게 법정입니다. 법정. 영적인 법정이에요. 자, 그 법관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예수님께서 재판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저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저 아이는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법적으로 끝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지옥 갈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아니면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일까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총정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으로 최고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에 최고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기적,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실상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모든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최고로 행복한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다인이 좋습니다. 성구함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완벽하게 잘 외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해 주사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